창세기 6장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나에는 내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아멘. 참 복된 날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복주마에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복된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 따라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의 이 가을에 축복이 12광줄이 차고 넘치는 좋은 열매 맺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 설교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4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4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며느리가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아멘. 거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첫 보면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개론을 잘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보면 확실히 뭔가 달라져. 석이나 개론을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본문을 읽으면 바로 제목이 나오고 돼지가 나오고 소지가 나오고 소소지가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시련과 시련 앞에 약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 풍성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참 영적으로 빈곤 시대이면서도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빈곤 시대이면서도 한마디로 인물이 없는 시대예요. 인물의 빈곤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은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자꾸만 지연이 되잖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얼라들이 적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학교들이 자꾸만 없어져. 고령에 갔더니 고령대학도 별로 없어졌더라고. 그러고
한국교회 대학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성장할 때마다 한국에 대학교가 몇 개 있었냐면 9개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서는 130개도 더 돼요. 근데 지금 없어진 대학이 지금 한 30개가 없어졌대. 그럼 10년이 지나면 대학이 몇 개 남을지 모르겠어. 교회도요, 대형교회는 문을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가정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일에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요,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자기 힘으로 해.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복음주의자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요. 주님의 의를 믿어요. 주님의 역사 아니면 할 수 없어.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충청도 말로 뻥이야, 뻥. 아무리 여기 소리쳐도요, 뺑까리 치는 것밖에 안 돼. 여러분들 다 은혜를 못 받고 간다니까. 그러나 별말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의 사람들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 흔적이 첫 번째가 뭐예요? 죄 사함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흔적이,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을 통해 거듭난 변화된 흔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은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데 선한 일하는 흔적이 많아야 돼. 전도한 흔적도 많아야 되고, 봉사한 흔적도 많아야 되고,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하는 흔적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한경직 목사나 김중곤 목사나 조용기 목사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봉사로서는 김충기 목사나 참 순교했던 김익도 목사나 이기풍 목사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가는 곳에는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났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했어. 김익도 목사가 산정령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요, 산정령 교회가 집회를 한다는데 보니까 불이 난 거야. 동네 사람이 밖에서 물동이를 들고 불이야! 하고 올라갔는데 불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에서 환하게 비추었어.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 말씀의 역사가 임해야 돼. 저는 말씀 읽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운 것보다도 말씀 읽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지가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살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사니까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풍성인들의 삶이 말씀 충만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의 복이 덩굴째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복이 임해요. 말씀과 함께 믿음의 복이 오고 들음으로 믿음이 오잖아. 말씀과 함께 들을 때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기도에 불이 붙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전도에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면 뻥입니다. 맞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야 돼. 그러면 내가 예수 닮아야 되잖아. 이 더운데 여러분 신경질 내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나타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세상 쾌락에 빠져서 대홍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많고 죄악이 넘쳐서 이 세상의 심판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불심판이 임했습니다. 불심판은 어디 임했어요? 소돔 성에. 불심판은요 노아 시대 때 임했잖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이 임했던 걸 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의인 하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노와 분이 나타났어요. 에스겔서 9장 36절에 보면요 먹통을 든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구든지 통리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먹을 찍어서 이마에다 표를 해요. 의인 하나가 없어서 멸망하는 시대. 여러분 의인의 빈곤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적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는 잘 믿어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뜨겁고 그 다음에 봉사도 잘하고 차절하는데 이상하게요 예비군들이 깨구리복만 입어놓은 발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깨구리복이 뭔지 설명을 제가 구차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집사님 아직까지 얼룩복 입어요? 끝났죠? 진짜 끝났지. 진짜 끝났지. 이제 민방위 하겠네. 동네 맞아. 여러분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세마포가 아니지 하면 하면 안 되지. 말씀의 전신갑주리. 쉽게 말씀의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방탄복을 입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기고 또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삽시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이 되면 안 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그래도 제가 반복해서 한번 더 읽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이 뭘까요? 불신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 결혼하고 뭐 환갑 회갑 다 지냈는데 뭔 또 불신 결혼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도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 좀 잘 믿는 손자 손녀에게 결혼하는 따라오는 그 며느리가 아니죠. 손주 며느리예요? 손부 며느리예요?
손녀 며느리의 손부 며느리라고 해요, 손부. 제가 이게 촌수나 이런 건 잘 몰라.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봐도 좀 무식이 풍부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내가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뭔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도 하는지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좀 많이 줄였어, 제가. 많이 고쳤다니까요. 얼굴 보이 표 안 나요? 좀 고친 것 같지요? 요번에 염색을 했더니 부드러운 머리가요, 이게 만세를 불렀어. 나는 이 머리 세우기 싫거든요. 싫은데도 이게 힘이 있으니까, 머리카락도 힘이 있으니까 일어나는데, 우리도 건강하면 일어날 좀 있습니다. 영적 건강하면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붙이기도 잘 붙여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이쁜 남자, 이쁜 여자 보게 되려면 절대 곁눈질 하지 마세요. 이순자 집사님이 좀 이상해, 웃어 사는 거 보니까. 어머니 기도하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꽃도 이쁘면 보지요. 그죠? 꽃도 이쁘면 한번 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수준이 낮서 이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엉큼한 마음은 품지 말라, 이 말이지. 근데 그보다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불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랜드 사장 아시죠? 김성수 장로. 이 사람은요, 철두철미하게 성별된 신앙생활. 주일 성수 11조 확실히 하고, 그리고요, 자기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다. 아빠, 주일날은 결혼식 하지 마세요. 만약에 동생을 주일날 결혼시키면 나 결혼식장에 안 갑니다. 진짜 안 갔어. 그리고 2평짜리, 평수가 작잖아. 2평에다가 옷장사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나 10년 후에는 10억을 달라고. 근데 10년 후에 10억을 준 것이 아니라 50억을 줬어.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일꾼을 채용할 때요,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는 그런 직원을 채용했어. 그리고 그 후 30년이 지난 뒤에 놀라지 마세요. 2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불신과 타협하고 불신과 결혼하지 마라. 자녀들 불신 결혼시키면 나중에요, 좀 원색적인 이야기하지만 대가리 깨집니다. 뭔 말인지 자녀들 결혼 안 시킨 사람들 좀 유념하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들 앞으로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도시락 사가지고 말려야 돼요. 그래서 미니 우기는 철두철미하게 예수 잘 믿는 아가씨들만 돼야 돼요. 예수 안 믿고 무당 딸내미들 만나면 되겠어요? 저래가지고 남의 아버지 찾는 딸내미들 만나면 큰일 나요. 결혼해가지고 각시가 술이나 먹고 들어와가지고 남편인데 막 난리치고 하면 되겠어요? 예수 잘 믿는 이쁘장하고 착한 그런 애기들 만나세요. 오늘 내가 또 말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그리고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고. 심각하죠?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통혼했다. 통혼.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곧 믿음으로 사는 셋의 후예들과 사람의 딸들, 곧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인의 후예들과의 이 성별이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인들과 혼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불신자의 우상과 종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없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겠죠? 여러분, 솔로몬의 피극이 바로 불신 여성들을 후궁으로 데려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녀들은요, 이방 종교와 우상을 왕궁으로 가져와서 마침내 이방 선지자들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기가 차지요. 이것이 솔로몬 왕의 실패였어요. 그리고 민족과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면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누라 말 안 듣는 남자 봤어요? 여자 이기는 남자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저는 백전백패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겨봤으면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니까. 왜?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 지는 게 이기니까 제가 지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세요. 저 의기양양하잖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다 지고 사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다 이뻐 보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지고 사니까 목사님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죠. 우리 남목사님 사모님들이 차 탈 때 보면요, 이기양양해. 그런데 형님 말씀 들어보면 형님은 절대 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져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기가 뭐 기분이 좋겠어요. 연약한 그 부인한테 져가지고 뭐 그래 좋아합니까? 이기지 마세요. 져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주세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지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불신 결혼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진짜 잘 시켜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신과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우리 반에 여학생이요,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 라디오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으로도 나갔어요. 비정한 아내.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연애 결혼해서 예수 안 믿는 처녀를 만난 거야. 근데 맨날 다투는 거야. 근데 우리 반에 있던 애가, 그때 내가 4학년 때인데, 졸지에 고아가 됐어. 엄마 아빠가 다투다 결국은 저수지에 가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하나는 1학년이고 하나는 우리 반에 있는 애인데, 그 신문에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은, 불신 결혼하면 이 모양이 된다. 이 불신 결혼 시키지 마세요. 불신 친구들 만나서 전도한다, 그 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되고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요. 그 자녀들에게 결혼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사실은 기도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래 멋있는 김원수교를 만나가 이래 지금 목회 잘하고 있잖아. 이상하네.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될 때는 도통 아멘 안 하네. 아멘. 아, 참. 설교할 힘이 잘 안 나네, 오늘은 이상하네. 자,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폈었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분리하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별 생활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모금만 권유받은 술이요 한 잔이 됩니다. 이번만 강요당한 그리고 타협하면요 그 다음에 올무가 됐어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사로운 취미 생활에서부터 따라합시다. 직장 생활, 사업 생활, 결혼 생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가정 생활에 이르기까지 죄와 악, 사탄과 악령 그리고 세상과 쾌락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믿기가 꽃감이 좋다고요? 노세 불신자들하고 함부로 놀지 마십시오.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요 올무가 돼요. 올무가 뭔지 알죠? 여러분 산에 가면 옷에 무슨 짐승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까? 돼지 말고 있잖아. 노루 비슷하게 생긴 거. 고라니 올무에 많이 걸려가 죽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새 불신자들의 올무에 걸렸어요. 불신 결혼한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맨날 다투고 싸우죠. 그래도 그 가정을, 그 남편을, 그 부인을 예수 믿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참 힘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불신 결혼할 거다. 그래서 사도기가 차가 철이 들더라가 함부로 말한다고. 결국은 불신 결혼했대요. 목회 그만둬 버리지.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세상과 쾌락을 경계하세요. 마귀들의 공격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좀 못생겨도 괜찮아. 좀 못 배워도 괜찮아. 예수 닮은 사람 만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거짓이 압이라서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내가 한 재산 줄 테니까 네 예수 믿어도 우리 딸님이 예수 믿게 만들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은 화는 줄 수 있어도 복은 줄 수 없어. 하나님만이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순결과 성별의 고집이 필요하다. 그래야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줍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별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살읍시다. 순결을 지킵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나눠요. 복을 천지백가리로 쏟아부을 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요 가정의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2계명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을 했어.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불신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탄이 공격하도록 절대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가정 구원을 약속을 했어. 여러분 믿는 부모는요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지언정 천추만대의 부끄러운 질병과 불행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상속시켜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에스라서 9장 10장에 가보면요, 불신 결혼한 가족들이 있거든요. 자폰,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요, 얼라들하고 부인을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얼라들하고 부인을 다 같이 보낼 수 있을까요? 기술 초풍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대로 보냈어.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보세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었잖아.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었어. 결국은요, 전쟁의 주범들이 됐어. 전범자들이 됐어. 불신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불신 자녀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을 정상적이지 못한 자녀를 낳았잖아. 그래가지고 계집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어. 하가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중동 전쟁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가리가요, 전범자예요. 전쟁의 전범자예요. 전쟁을 일으킨 자들. 여러분, 불신 결혼의 위험성과 신앙 결혼의 축복성을 밝히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부, 같이 찬송할 수 있는 자녀, 같이 찬송할 수 있는 자녀.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 제가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 평생 소원이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지금 내 평생 소원이었어. 그래서 형님이 장로가 되고 고모님이 권사가 되고 조카들을 진료들 다 예수 믿고 전도시켰어. 근데 형수가 놈 뺏어가려고 결국은 성경불에 다 태우고 나를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더라고. 근데 형님들이요, 마지막에 형님들이 죽기 전 한 달 전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가서 제가 부흥회를 했어. 형님하고 방에서 하루 종일 같이 예수 영접시키고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려주고 마지막에 손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갔어. 예수 잘 믿다 가면 얼마나 좋아. 그 형수들이 원수들하니까 예수 안 믿는 형수들이. 어쩌든지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이 되도록 자녀들을 훈련을 잘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 가정의 복됨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같이 먹고 같이 자도 생활 양식의 차이, 가치관과 내세관의 차이는요, 한 몸의 부부가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거리감은요, 평생 남 같은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결혼은요, 비단 가난해도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만사형통의 복을 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 같은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불신자와 상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들과 상담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 중심으로 살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 뒤를 밀어주고 도와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하고 거의 손잡으면요, 결국은요, 그 사람들은 이 머리 믿습니다. 머리. 돈 믿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돕기 때문에 결국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서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인데 자기 딸이 예수 믿다가 낙심했어.
낙심했는데 불신 총각을 만났대. 그 자기 딸도 믿다가 낙심했으니 불신 총각 만나죠. 근데 이거를 목사님 주례해달라니까 목사님 주례해달라고 하면 미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례하는데 기독교식으로 안 하고 그냥 사회인 유명인사가 와서 주례사 하면 안 됐냐고 이렇게 나한테 상담을 해왔어.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이 저는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요. 근데 하도 기가 차가지고 장로가 내가 딸내미를 어떻게 그렇게 교육시키냐 말을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딸내미를 신앙으로 이끌어라. 전도도 하는데. 근데 불신 남편이고 불신 가족들하고 결혼하는데 목사님이 주례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이게 날 보고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동네에서 사시는 분 장로님이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죠. 내가 자녀들 교육을 너무 못 시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그래도 뭐 지도 딸내미도 불신앙이나 똑같은데 결혼시켜서 짜든지 목숨 걸고 전도해라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 말을 밖에 더 할 말이 없었어. 그 장로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이 시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를 볼 수 있게 확실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노아 시대의 물심판의 원인이 된 것 같이 장차 불심판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결혼하고 신앙으로 사업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순결과 성별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만 유혹에 넘어갔어. 불신 결혼한 그 결과 결국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후손들을 신앙 결혼을 시키게 하소서. 불신앙과 사업을 같이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신앙의 결혼, 신앙의 사업,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성결되고 성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형통하고 부유하고 창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